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타는 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기가 비행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인정받고 그 마일리지가 나중에 쌓이면 공짜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도 차가 달린 그 거리만큼의 차가 감가상각이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비행기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던 시대에 태어난 사도라고 한다면 복음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걸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10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두 다리로 옮겨간 그 거리가 약 7,500마일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 7,500마일은 별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7,500마일을 걸어서 사도 바울이 옮겨 다녔던 도시들과 그리고 개척했던 교회들을 보면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옮긴 이 거리가 상당한 거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에 비행기나 자동차와 같은 오늘날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만났다고 한다면 복음의 판도는 아마 바뀌어졌을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또 평소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갈망했던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완전히 복음화 시켜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을 넘어서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아시아에까지 다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옮겨간 거리, 마일리지이란 것이 순전히 나의 여행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계산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50살이 되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친 그 시점을 사도 바울의 나이로 대략 한 5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50이 된 이 나이에 지금으로 보면 이 50이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몸 상태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쇠약해진 그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여행이 즐겁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 노후에 어떤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옮겨간 거리도 이 정도이고 제가 개척한 교회도 이 정도 교회가 있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전한 복음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저도 쉬고 싶습니다. 저도 안식년이라는 것을 좀 얻어서 제 노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것, 좀 제가 누리고 싶은 것도 좀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이전까지 살아온 삶이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삶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쯤은 내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어떤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방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갈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 제가 50줄입니다.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제가 이제는 뭘 하면 됩니까? 아직까지 저는 움직일 수 있고 삐걱거리긴 하지만 제가 건강도 좀 허락되어 있고 제가 지금 제 형편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길을 열어주시냐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소 때 이 복음이 좀 더 서쪽으로 더 가면 좋겠는데, 남쪽으로 좀 더 가면 좋겠는데, 이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로마로 공짜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물론 신분은 죄수라는 신분입니다. 죄수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호송돼서 가는 것이고 또 군인들의 호위 가운데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보면 사도 바울이 공짜로 가고 해적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 이 기회 앞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나에게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쓸만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아마 사도 바울이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의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의 여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편리한 교통수단도 있고 충분히 누릴 만큼 물질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도, 의학적인 발전도 아주 높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도 바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계속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이러한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노래 중에 트로트지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 노래의 내용은 내 나이가 늙었다고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다, 그래서 욕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늙었고 내가 아무리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을 할 것이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담은 노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나이가 어떻습니까? 나의 여건이 어떻습니까? 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뭔가 장애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기에 나이도 국경도 여건도 필요 없다, 나는 언제든지 그 사랑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내 형편이 어때서, 내 신분이 어때서, 내 지식이 어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기에 딱 좋은 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신방을 가보면 아내분만 교회를 나오시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남편들이 마지 못해가지고
아내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신방 왔다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그 남편분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이제 선생님도 교회를 나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10중 8구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바빠서 이 일이 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제가 교회를 좀 나오겠습니다. 언제가 안정이 되는 때입니까? 언제가 하시는 사업이 잘 정리가 되는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에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할 만큼 했다. 나도 이제 내가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만큼 하셨습니까? 내가 좀 힘들게 내가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만큼 힘들게 사셨습니까? 내가 열정을 불태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만큼 열정을 불태우셨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수중에 많지는 않지만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내 삶 속에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까지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한 방송에서 연예인이 자기 집의 한쪽 편에다가 자신만의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크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진열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 안에다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리고 받았던 여러 가지 증거품들을 거기에다 쭉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상 받았던 것들, 그리고 사진 찍었던 것, 그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물품들을 거기다가 쭉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이때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뿌듯해하며 설명을 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만의 박물관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박물관에는 무엇이 채워질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넣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넣는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졸업장, 개근상, 이 정도 성적이 좋아서 받은 상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것 투성이 같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만의 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당신은 무엇을 전시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개척한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된 수많은 이방인들, 많은 영혼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갇힌 바 되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나의 이 형편, 아마 이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들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자랑거리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살아온 자기의 인생,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수많은 구원의 열매의 결실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 고백하고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의 역사에, 우리 인생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자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역사의 구석구석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영적인 처절한 전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던 그 무용담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자랑스러운 영혼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정말 멋있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는 이 표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에 요양차 온 것이 아닙니다. 관광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한 그러한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의 신분에 이제 이 감옥에서 있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는 시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가 사형에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여기는 셋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사글세 빵이 아니라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군인이 감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한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나가지? 어떤 변호사를 써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될까? 이 고민을 할 텐데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오는 사람마다,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오는 사람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멋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잡혀서 복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기 미국에 오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목적이 다양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민을 생각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여행 때문에 잠깐 들르러 오신 분도 계시고, 직장 때문에 짧은 시간 파견을 위해서 와 계신 분도 계십니다. 내가 이게 잠깐 있다가 가려고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살림살이를 할 때 주로 어떤 것을 사십니까? 비싼 것, 좋은 것 잘 안 삽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올 때는 길어야 한 2년 정도 있다가 안 오겠나, 한국으로 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살려고 하니까 살림살이가 필요해서 살림살이를 구하러 다닐 때 기준은 중고, 금방 쓰다가 버릴 것, 이런 것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비싼 거 사면 손해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하루하루 살다가 보니까 저의 항상 모든 기준이 한국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나중에 사역은 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런 생각만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곳에서의 삶은요, 다 불편한 겁니다. 뭐가 문제가 딱 부딪히면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문제 내가 겪지 않았어도 됐을 걸, 한국 가면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러고 마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잠시 있다가 갈 이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자꾸만 나중에 언제 갈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갈 한국을 자꾸만 생각하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이 미국 땅에서 마치도록 한다고 한다면 너 어떻게 하려고 자꾸만 아직까지 보장도 되어 있지 않는 그날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서 너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느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콱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시간들이 임시적일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몇십 년이 남았을 거야, 그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임시적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이 삶을 그냥 잠깐 왔다가 간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루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깨닫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숙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시작하는 제대로 된 관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 1년 뒤에 그 일들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의 고민의 그 내용에는 반드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셋집에 있으면서 그는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한 내용 가운데에는 오늘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라는 곳이 당시에 어떤 곳입니까? 문화와 군사와 모든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미국으로 치면 뉴욕에 사는 사람,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 강남에 사는 사람, 아마 이런 정도의 자부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최신 문물과 문명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고 그런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는 로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마치 지상 천국과도 같은 생각이 아니었겠습니까? 야, 이곳이 천국이다. 야, 살만하다. 여기서 내가 좀 오래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상의 로마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저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이고,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된다고 한다면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목숨을 붙여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선포하고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항상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포틀랜드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기도 좋고 자연 환경도 좋은 도시.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살면서 좋은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포틀랜드라는 이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거침없이 선포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책의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고 신앙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이 차원은요, 단순하게 훌륭한 삶을 살아간 위인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이며 내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전제로 깔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치고 예수님으로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사람에게 좌지우지 됩니다. 교회를 보고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기도 하고, 목사를 보고 신앙을 나아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교회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우리는 자꾸만 흔들립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만 갈팡질팡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까지 하십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우리의 믿음이 이 모양입니까? 사람을 보고 시작한 게 아닙니까? 외형적인 상황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신념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흔들려야 됩니까? 어떠한 풍파가 일어나서 우리를 잡아 흔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움직임 없이 그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믿음입니까?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환경 때문에, 외형적인 영향 때문에 흔들립니까? 외부의 소리 때문에 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불안해집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내 삶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똑바로 박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선지자야, 가서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 이야기를 전달 좀 해라.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선포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을 것이다. 아니, 못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선포하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무 서글픈 현실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애타하시며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가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동의를 하지 못하고 고개를 설레설 흔들며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만 이렇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왜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받고 내 삶 속에 깎아야 될 것을 깎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가 타도록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제법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직접적으로 없어도 잘 살고 있고 잘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애타지 않습니다.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백성입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시대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 자신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너는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제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뜨거움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도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강팍해지고 너무 우리의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못 볼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들을 만한 것들, 나에게 좀 이득이 될 것 같은 것만 선별해서 듣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심장을 찌르는 가책이 되는 그 말씀이 올 때에는 불편함을 조금 느꼈다가 그냥 덮어두지 않습니까? 그 불편함이 어떻게 내 삶에 오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강팍한 내 심령 가운데에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깨닫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민감함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무기력한 교회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그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숙제가 무엇입니까? 그 숙제를 오늘 마쳐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주시는 그 숙제를 또 우리가 이행할 수 있습니다. 셋집이 문제입니까? 감옥이 문제입니까? 내 건강이 문제입니까? 내 환경이 문제입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서 못합니까? 나에게 갈망하고 열망이 있고 열정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로마에 쉽게 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안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영락교회는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똥차게 볼 수 있는 성도 영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